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너무 무궁하고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그를 막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불쌍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십자가의 소중한 죽음을 감도로 영원한 생명을 깨신 성자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친히 주님 전에 불러 모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악한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작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린 적이 많습니다. 천민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지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할 것은 주님의 값없는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 길은 오직 주님께 보내신 영생의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벌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심어주며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우리 한민족의 고향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어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감사로 넘치며 주님의 영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상호간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축제가 가운데 이롭고 고통과도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며 능력이 오른 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지혜로 해결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낌없는 칭찬을 듣고 하는 주인공이 될수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가 결코 뛰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따뜻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관 역사 속의 수많은 교민들 일선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군문의 학문을 장려하고자 취업을 해서 결탄코 그 수고가 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오가는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병마와 싸움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간과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못 고칠 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의 소원이 그가지에 각 기관에 있습니다. 임원에서도 위원회 일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승산능 대단한 극찬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하늘의 창고에 보가 쌓을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친히 세우신 귀한 사정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사 함께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거친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 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텅빈 예배당에서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주연절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첫째는 유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막힌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가나의 혼례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연절의 최고조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그 증언을 통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고 표현된 그런 단어는 티프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었는데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당시의 사회에서 거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연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인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거지를 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보면 그 본래의 그런 모습을 보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이 말은 기어다닌다, 굽실거린다, 움츠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런 뜻으로 보면 당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되어진, 약자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 보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 포로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의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자유,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사람에게 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병자를 어루만지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맞서서 싸우셨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놀라운, 그들이 아름다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어두운 눈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는 단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내용과 또한 예수님의 삶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조직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존에만 급급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무리들의 말의 뜻은 예수 너나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아닌 이방인을 향했다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은혜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사렙다의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구원이 이방을 향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정복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찔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모든 자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관, 그 구원관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자신들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들 수 절대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분노를 느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벼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단체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엿보이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교회가 되었고 기독교 선교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능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메시아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걸으나 그 벼랑 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기에 그 길을 달려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주일이기도 하고 설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하는 것이 어딘가를 나가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설에도 지난 한가위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운함이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의 변화로 이끄는 대로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그러한 선교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지역사회로 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로 이어지고 메시아 사역의 찬란한 꽃이 활짝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삶을 회복하고 인생들을 회복하는 일에 온 생명을 바치셨고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려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온 생명 내던지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우리만의 그런 모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진정한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다를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비춰라. 빛의 사다를 이어서
맞아서 함께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순간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덜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필들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삶의 고단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을 맞은 것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설을 맞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엄마의 길과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학생으로서의 그런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 맞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한 것 10년 감사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또 첫째로 드려진 그 손들도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주어진 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순간마다 동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함을 드린 성들도 기억하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분을 낳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지나오신 구원의 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코로나로 신음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